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신을 벗은 장군. 신을 벗은 장군이 누구입니까? 신을 벗은 장군이 누구죠? 여호수아 장군이죠, 그죠? 여호수아 장군 또는 여호수아 지도자도 되겠는데 아마 오늘은 장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을 벗은 장군 또는 앞에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무릎 꿇은 장군, 무릎 꿇은 신발을 벗은 장군, 정확하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군이 무릎을 꿇었다, 장군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패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장군이 무릎을 꿇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자, 거기 잘 봐요. 거기까지만. 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뭐를 꿇지 않으면 안 되죠? 한번 일어서서 한번 직접 시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일어서라 그러면은 일어설 사람이 없고 장장님이 한번 대표를 한번 해볼래요? 우리 그러면 박공우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박공우 집사님 해병대 나오셨죠? 예. 자, 얼굴을 땅에 댔다. 그리고 엎드렸다. 절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호수아가 뭘 꿇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했다. 행하니라. 그럼 여호수아가 뭘 했다는 거죠? 신을 벗었다는 거죠. 신을 벗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신발을 벗었다는 겁니다. 장군이 신을 벗었다. 장군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은 이건 패배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그리고 신을 벗는 거는 그건 패배가 아니라 그 행위는 곧 승리로 나아가는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을 벗지 못하고 뻔뻔하게 서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 나가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도 마치도 우리가 더 잘난 것처럼 뻐기거나 뻗태거나 고집하거나 그렇게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신발을 벗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된다?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 꿇는 장군, 신을 벗은 장군, 이 장군의 특징적인 요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장군은 어떤 점에 특징이 있었나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특징적인 요소는
그의 안경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뭐가 달랐다? 안경이 달랐다. 자, 안경이 달랐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는 관점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끼고 있는 안경들은 어떤 안경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안경을 안 꼈는데요. 나 눈 좋은데요. 이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기 눈이 좋다고 안경을 안 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도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반드시 안경을 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안경을 낀 자들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끼는 이런 안경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 여호수아 하게 되면 또 갈렙을 빠뜨릴 수가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이 뭐냐? 이네들은 안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안경이 달랐다. 안경이 어떻게 달랐느냐? 이들이 끼고 있는 안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육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해력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수없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끼고 있는 안경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끼고 있는 안경은 뭐였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이었다.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모든 것을 뭘 통해서 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12명의 정탐꾼들 수없이 들어왔죠. 2사람과 10사람의 차이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0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죠? 들어가도 좋다, 못 들어간다. 절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들이 거짓말 한 것 아니죠. 실제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낙 사람들은 여러분 자이언트족들이에요. 자이언트 거인들이에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우리는 거기에다 갖다 대면 난장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난장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거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인족 세계에 우리가 이런 평균치를 가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난장이 취급을 당하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힘이 굉장히 세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들은 정예 군인들이에요. 정예 군인들이라는 말은 철저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아요. 여호수아가 이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이나 해왔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 훈련했나요? 거기서 뭐 군사학교 보내가지고 수용소 뭐 보내가지고 집단 훈련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늘 그 생활 자체가 어려운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지낸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뭐 사람으로 군사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과 전쟁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안경이 자기 인간의 안경만 끼고 인간의 판단을 하는 거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세상 경험에서 바라보는 거고 세상 계산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게임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다 그랬죠? 그들이 쓰고 있는 뭐가 달랐어요? 안경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건 아니건 간에 저들이 뭐 군사 훈련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인이건 그들이 힘이 센 자들이건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전쟁하는 사람들이건 전사들이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왜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있냐? 우리가 뭘 무서워할 게 있냐? 뭘 주저할 것도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야단이냐? 라는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딱 생각하면은요, 여호수아 갈렙을 같이 포함해도 돼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안경이 달랐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랐다? 안경이 달랐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라는 안경으로, 자기 지식이라는 안경으로, 자기 이성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경이 달랐죠. 어떤 안경 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언약이라는 것으로 딱 기준이 돼서 보니까 저 땅은 누구가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심하고 뭐한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들어가서 마기만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고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이성적인 능력 가지고 사고력 가지고 판단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 가지고 판단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린 신앙인으로 산 삶이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도 안경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곧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희망이라는 거, 희망.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희망이라는 거죠. 자, 희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시죠? 그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냐? 희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힘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삶은 못하나. 내년 또 힘들 텐데 코로나가 내년에도 끝날 가능성은 안 보이고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꼴들을 보니까 늘 그냥 작당들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뭐 온갖 거 다 들춰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난장판이 되어져. 정말 내년은 가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김건사님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충족히 채워주실 걸 믿고 예산도 우리가 잘 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아주 멋있는 기도죠.
그 희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희망하면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자,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땅으로 가자. 그럼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웠던 이 현장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치고 살고 싶어 했어요. 이 노예 생활 너무 힘든다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출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습니까? 거기에서 구출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해방 얻어가지고 나가기를 원했어요? 뭘 원했습니까? 나가기를 원했죠. 그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상달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셔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늘에 회의가 열려요.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 야, 저 밑에 애굽 땅이라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살도록 해주었는데 그들이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죽는단다. 어디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가지고 회의 결론이 내려가 보는 곳으로 회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노예 생활을 살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 이 백성들 뭐 해줘야 되겠다. 구출시켜 줘야 되겠다. 거기서 빼내줘야 되겠다. 그냥 빼내주면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이 빼내주고 가지고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딱 선택하시고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다고 어렵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아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자. 그게 여러분 그 행동 자체도 이상하고 생각 자체도 이상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희망, 앞을 향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과거 지향 쪽으로 돌아가자.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행동하는 이것은 완전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희망, 바라는 것들이 없으면 실제로 나타나는 요소가 없어요. 그 믿음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희망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을 저버려서는 신앙인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희망과 절망의 기로에 서서 몸부림쳤던 유명한 구약의 인물을 하나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나요? 희망과 절망이라는 그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고 견뎌냈던 인물을 말하라 그러면 구약 인물 중에 누구일까요? 욥이죠. 욥을 여러분들은 고난의 대표 인물로 욥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욥은 희망이라는 것과 절망이라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했던 대표적인 주자예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욥이.
모든 시련이 닥쳤지만 욥에게 특징이 뭐죠? 뭐를 놓지 않았다?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욥이 승리하게 된 것은 희망을 가진 자가 결국 역사에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 막 모든 어려움 시련만 당했다, 시련에서 이겨낸 사람 욥이다로만 생각하지 말고 욥은 절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씨름했던 사람이다. 결국 희망이 이긴다라는 것을 증거해 준 인물이 바로 구약의 누구이다? 욥이다라는 거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셰익스피어,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 세계적인 인물이죠. 공산진영에 가도 셰익스피어, 햄릿을 이야기하고, 오델로를 이야기하고, 리어 왕을 이야기하고, 그 셰익스피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인도를 내준다 그래도 바꿀 수 없는 인물이다.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막 바꾸자라고 나오면 절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 인도를 포기하고서라도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붙든다라고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희망이다 그랬어요. 자,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희망을 잃지 않게 되게 되면 모든 불행을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이기고 극복하고 불행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려면 절대로 우리 손에서 뭐를 놓아서는 안 된다? 희망이라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의 덕목 3가지를 딱 짚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덕목이 뭐냐? 믿음이고 희망이고 사랑이다라는 거죠. 소망이나 희망이나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 그래도 맞아요. 글자로 쓰면 다르게 써야 되니까. 그럼 같은 내용이죠. 믿음, 희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말할 것인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 속에는 베이스로 깔려 있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이 3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보게 되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네들은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간에 파벌이 너무 많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희는 틀렸니 우리는 뭐 잘했니 막 이런 시시비비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희망 덕목이다. 근데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는 이 2가지는 잘 갖췄어. 하나가 지금 너희들에게 부족해. 너희들이 부족한 그것을 제일로 여기고 앞으로 그 변에 치중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시점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니라? 사랑이니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사랑은 아주 많고 정도 굉장히 많고 좋은 교회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는 사랑 너무 좋아. 믿음 너무 강해. 믿음도 좋아.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배운 거 별로 없어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이 좀 부족해. 꿈을 안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안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두고 편지를 썼다 그러면 뭐라고 썼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소망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 상황,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좀 소홀히 되고 부족한 점 그거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공동체 특성이에요. 모든 세계의 교회는 몇 개죠? 전 세계 교회는 몇 개죠?
하나죠, 하나. 우리나라에 6,700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6,700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당들은 있어. 성전은 있어. 그래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전 세계의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몇 개다?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뿐인 교회이지만 그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영교회 하면 이런 특성이 있고 저 서울에 순복음교회 가면 순복음교회로서의 특성이 있고 소망교회 가면 소망교회로서의 특성이 있고 제가 옛날에 말씀했잖아요. 순복음교인이요. 순복음교인 뜨거운 교인이 소망교회가 떠갔어. 압구정동이 있지. 부자 돈이 좀 벌어가지고 압구정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동네죠. 거기 가서 이사를 가고 그 순복음교회까지 여의도까지 가는 힘드니까 그 압구정의 큰 교회가 바로 소망교회 아닙니까? 소망교회 떡떡 올라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설교 잘하시는 설교 1인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그 소망교회 예배 참석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어디서 하는 식으로? 어디서 하는 식으로? 순복음에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죠. 그 곽선희 목사님이 저 미친 사람 좀 끄집어내라고. 손가락질에 저 미친 사람 끄집어내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아요. 어디 교회나. 그러나 순복음 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로 막 아멘 뜨겁고 막 손뼉도 치도 되고 서울의 소망교회 같은 데는 거기 가서 아멘도 큰 소리 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나 은혜 못 받습니까? 싸늘합니까? 그 가운데 예배를 들여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돼요. 아멘 소리 크게 안 해도 조용한 정숙한 가운데 누구 하나 보시락거리지도 않아요. 누구 하나 볼펜 끄집어내서 이거 똑똑거리 이는 것도 안 해요. 이는 것 하나 이것도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이런 소리도 못 돼요. 장속에 조용. 아멘 소리 크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끓는 뜨거움을 느끼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쫓겨난 그 집사님이 막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 받고 이래 아멘 하는데 왜 나는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줄 거니까 어디로 가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 순복음교회에서 왔다고요. 그럼 그 교회 열심히 가서 드리라고. 교회는 같지만 그 교회 나름대로의 특성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부족해. 믿음도 괜찮고 희망도 강하고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어느 교회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이다 보니까 아멘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광야 공동체에서 바울이 그때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너희들 믿음도 대단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 싸우고 막 집안끼리 싸우고 집합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더구나. 사랑도 너희들 참 좋구나. 근데 너네들이 자꾸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희망을 두지 않고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광야 교회에 속하 있는 너희들에게서 가장 제일은 뭐라고요? 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네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평화교회 안에 평화가 없고 사랑교회 안에 뭐가 없고 사랑이 없고 찬송교회 찬양교회 안에 뭐가 없더라? 찬양이 없더라.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한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 바로 뭐죠? 신앙인들의 3대 덕목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빠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 중요한 것, 뭐를 잃지 말아야 된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희망.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신을 벗은 장군, 아까 나왔죠.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를 봐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무슨 강을 건너나요? 무슨 강을 건너죠? 무슨 강을 건너요? 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도요. 요단강을 건너죠.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어느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들어오니까 과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뭐가 앞에 딱 놓여 있죠? 여리고 성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성령이 여기 병령성이듯이 여리고 성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그때 당시 어떤 성인가 하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게. 공격하기도 어렵고 무너뜨리기도 어려운 불가능한 그와 같은 성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요단강은 건너서 왔는데 앞에 길목에 딱 여리고성이 놓여 있으니까 이 과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한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대장이에요. 막 군복도 입고 막 그냥 막 모자에도 막 별이 막 붙어 있고 뭐 군화를 딱 신고 뭐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너 누구를 위하는 자냐? 우리 편이냐? 우리들의 적 여리고 편이냐? 너 어디서 완 장군이냐? 대담하게 묻죠. 여호수아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우리 편의 장군이냐? 아니면 적군 여리고를 돕기 위해서 나타난 여리고의 장군이냐? 네 신분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거기 나타난 이상한 장군, 그 이상한 장군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누구의 편이다? 난 누구의 편이다. 이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으로 들어가요. 성경으로 갑시다. 성경으로 1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물으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 말은 나는 누구 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으니까 난 누구 편이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은 누가 보낸 대장이죠? 하나님이 보낸 대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라는 말을 누가 듣죠? 여호수아가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까 나왔다시피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뭐를 했습니까? 절을 했다.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절을 하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함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무슨 명령을 저에게 내리시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표정이 뭐죠? 그대로 그에게 무릎을 꿇어요. 누구의 군대 장관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낸 장군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건 패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질문했어요. 그래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명령을 내리죠. 네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아니라 그랬습니까?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네 발에 무엇을 벗어라 그랬죠? 신발을 벗어라. 왜 네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까?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항복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잘 때는 신발을 벗고 잡니까? 신발을 신고 잡니까? 신발을 벗고 자죠. 무장을 해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는 신발을 벗고 자요? 신발을 신고 자요? 왜 신고 자죠? 5분 안에 가야 되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 5분 안에 가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자다가는 신발 신는데 5분 가버려요. 그러면은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무장을 해제한다는 거죠. 무장을 해제한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될 사람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 신발을 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저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절대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지휘자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신발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군대 지휘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를 벗었다 그랬죠? 그대로 행하니라라는 이 말은 신발을 벗었단 말입니까? 벗지 않았단 말입니까? 신발을 벗었다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서 왜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어라 한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왜 신발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게 벗어버리고 마느냐? 자, 이건 지휘자로서 이거는 본분에 맞지 않느냐? 누가 아무래도 지휘관으로서는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맹목적으로 신발을 벗었겠습니까? 자, 아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발에 뭐를 봐라? 신발을 벗어. Take off your sandals. 네 신발을 take off 해라. 왜냐하면 the place 이곳은 where you are standing 네가 서 있는 이곳은 is holy라는 거예요. 마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야기하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이 땅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서 있는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곳은 네가 서 있는 you are standing 하고 있는 이 장소는 뭐 하는 곳이다? is holy한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니. 그러면은 그 땅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왜 거룩하죠? 땅의 토양의 성분이 다릅니까? 자한테는 모래 땅, 여기는 진흙 땅에서 구별된 땅입니까?
뭐죠? 이곳은 누가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땅도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이 영역이 이 바운더리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이 여기에 존재하고 버티고 서 있지만 여리고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이것은 누구의 영토이니까? 하나님의 영토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요, 하나님이 지키는 장소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될 것도 없다. 그래서 두려움 나가라, 불안 나가라, 염려, 근심, 걱정 썩 꺼져라는 거죠. 썩 꺼지라. 이곳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이곳은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토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이곳은 누구의 영토다? 하나님의 영토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게 되는 거죠. 신발을 벗어도 이미 여리고성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아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 땅이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벗으니라? 신발을 벗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매몰아가지고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장군이라고요. 나는 절대로 신발을 벗어서 안 될 사람이라고요. 그건 우리 고집이에요. 그건 우리 상식입니다. 그건 우리 철학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 영토다 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방식대로가 아니고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뒷장에 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뭐로 무너지죠? 뭐로 무너뜨리나요? 막 탱크 몰고 와서 무너뜨렸나요? 대포를 쏴가지고 거기서 무너뜨렸나요? 여호수아 군대가 한 것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성 주변을 뭐 한 것밖에 없죠. 돌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팔 불고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써도 무너지지 않는 게 괌 친다고 그 돌로 쌓은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결국 그 성은 누가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4장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24장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다? 24장으로 되어져 있죠. 자, 24장을 한번 보죠. 24장. 자, 24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연설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설교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설교이다라고도 해요. 여기서 놀라운 이 연설, 긴 연설문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뭡니까? 오늘날 너희가 믿을 자를 뭐하라? 선택하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강저편에 섬겨오던 그런 신들을 믿든지 오늘날 누구를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자유에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누구를 섬기며 살리라? 여호와를 섬기며 살리라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누구를 섬길 것을 촉구하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응답하게 돼요. 전두환 씨가 어저께 돌아가셨다 그러대요. 뭐 난리돼요. 사과 없이 죽었다고. 누가 사과라도 하나 좀 갖다 드리진 안 하고 사과 없이 죽었다고 난리들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 멋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누구를 섬기다?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구를 섬길 것을 촉구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뭐 했다는 거죠?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때를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 야곱까지 딱 설교를 해요. 우리 민족이 태동될 때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민족이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굽에 400년 거하면서 이렇게 번성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노예 생활로 떨어지게 되고 그 애굽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 동안 뭐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약속의 땅 여리고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설교를 해요. 이 설교가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죠. 정 말하자면 믿음의 소중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이다? 여호수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특징적인 요소, 무릎 꿇는 누구? 여호수아 장군, 군대 장군. 무릎 꿇는 군대 장군. 또 하나 뭐를 벗은? 신을 벗은 군대 장군. 좀 특이하죠, 그죠? 무릎을 꿇었다 군대 장관이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은 그거는 뭐 승리자의 모습이다 라는 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여러분 거북하게 막 뻗태고 서 있는 그런 행동, 그걸 잘하는 행동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폼 잡고 무게 잡고 뻗태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니? 내가 내 똑똑하니? 내가 가진 것이 많니? 내가 좀 많이 아니? 이런 것으로 힘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벗었다? 신을 벗었다. 신을 벗었다. 왜 신을 벗을 수 있었나? 직무유기가 아니냐? No. 이곳은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토에 속한다. 하나님의 영토에 속하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가미되지 않아도 내 힘이 가미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네 신발을 벗어라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응답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